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해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직구 날리지 않고 다른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농부는 누구겠어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뭐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들이 곧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한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거든요. 감람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죠, 올리브. 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흔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나무를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이 나무인 포도나무를 예로 들면서 피부에 와 닿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할 때 너무 어렵게 뭐 전혀 생뚱맞게 무슨 뭐 우주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 어렵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뭐 그런다면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꼭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니죠. 들리는 설교가 있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헷갈리는 설교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았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포도나무도 친숙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서 외국에 나간 거, 타국에 가는 거,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 예를 들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대충 만든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지어줬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울타리라는 것은 포도원과 세상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죠. 경계선. 그리고 뭐 야생동물이나 어떤 뭐 도둑 같은 존재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망대는 어떤 겁니까? 일종의 뭐 원두막같이 생긴 건데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뭐 주변에 뭐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경계하고 대략 한 높이가 4m에서 한 5m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 크기의 망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포도원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둑이 오진 않는지, 짐승이 침입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곳.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포도원에서 수확한 것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쓰였던 것이 이 망대인데 지금 주인이 그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하시고 세상과 함부로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시고, 그죠? 또 망대를 준비하셔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집을 잘 지키시고 또 문단속을 이렇게 신경 쓰시고 도둑이나 강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인이 그렇게 하고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 자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겼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한테 이렇게 소작을 주면 밭을 맡기면 포도가 이렇게 수확할 때쯤 수확기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포도라는 것은 처음 심었을 때 그 해에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수확철에 그게 한 9월쯤 되는데 한 두 해, 세 해가 지난 다음에 9월 달쯤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포도를 수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작료를 내라, 임대료를 받으러 왔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인의 종이 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돈 내놔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던 그죠? 때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소작료를 받을 때가 돼서 계약한 대로 받으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소작료를 거두러 온 것처럼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결산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미리 언제라고 알려진 결산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 때가 반드시 있더라. 그 결산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청소년 시기니까 이제 뭐 10대 중반 후반 뭐 이러니까 뭐 여러분 중에 뭐 아무리 늙어봐야 뭐 10대 후반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제외하고 그러면 인생을 뭐 우리가 한 70년 80년 산다고 봤을 때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70세 80세 뭐 이렇게 다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거 다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 다 그런 말씀 하시죠. 눈 깜빡할 새 이렇게 지나갔다.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 드는지 모르겠다. 전도사도 뭐 벌써 이렇게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지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마흔이 되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중고등부 시절이 저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오래되고 한참 되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이런 것 같지 않다고. 진짜 금방 지난 것 같거든요. 금방. 여러분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사람들 보면 엄청 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금방.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금방 와요. 금방.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세월을 아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언제 결산을 받을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는 끝이 있다. 그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시간을 아껴 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죠.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소장료를 받으려고 임대료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주인 대신해서 종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쥐어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포도원인데 내가 빌려주고 당연히 소장료를 받은 게 맞는데 내가 좀 직접 갈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나 대신 종을 대신해서 보냈더니 종이 갔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얻어 터져 있고 막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거 뭔가 오해가 있겠지. 참고 인내하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점점 더 심해지죠. 이번에는 막 머리에 상처를 내고 아주 모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머리 때리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그죠? 머리 쥐어박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머리 맞으면 막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런 대사 튀어나오고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인데 종이 그렇게 돼서 온 거예요. 종이. 여러분 종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곧 주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 대신해서 온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이제라도 돌이켜서 소장료 다시 내고 계속 포도원 맡길 테니까 좀 잘 관리해봐라.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전혀 돌이키질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돼야죠. 주인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내면서 야 농부들이 내 종들은 무시했어도 얘네는 내 종이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내 아들은 인정하면서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는 거죠. 야, 얘가 상속자니까 얘만 죽여서 없애면 이 포도는 우리 차지야.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이러고 잡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들이 지금 서로 의견을 맞춘 것이죠. 여러 명의 농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같은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수의 어떤 동일한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 같고 그게 민주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진리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결정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이 꼭 올바른 일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진리일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뭐 이렇게 교사회의나 임원회의나 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투표도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으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도 덮어놓고 그걸 그냥 다 그대로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의견을 모았어도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보다 뭐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만 다수의 결정으로만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검증하고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남의 종이 되고 싶어하고 노예가 되고 싶어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지 누가 종이 되고 싶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러면 뭐 회사에서 사장이나 회장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누가 말단 직원, 계약직 사원 이런 거 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거가 되니까. 아들이 상속자인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을 물려받을 사람이 우리가 될 거 아니냐. 내가 주인 될 거 아니냐. 이 마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잖아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되는 거. 예수님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십자가를 내 안에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부담돼. 좀 멀찍이 띄워놨으면 좋겠어. 십자가를 멀리 떨어뜨려 놓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기도와 말씀으로 좀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죠? 사람의 의견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수차례 주인이 참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이래도 안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이 악한 농부들이 죽여버렸죠. 기회를 수도 없이 줬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더니 결과가 뭐다? 심판이 임하더라. 심판이.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은 모조리 무찔러서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고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다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래도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아무 일 없구나,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종을 즐겨 패고 돌려보냈을 때 주인이 당장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다른 종이 오니까 별거 아니네, 별일 없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래서 또 죄 짓고 더 큰 죄 짓고 이러던 게 사람이듯이, 인간이듯이.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무서운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회로 깨달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뭔 소리야? 뭐 갑자기 왜 포도원 얘기를 해? 생뚱맞게 이러고 못 알아듣지 않았다고.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 얘기구나, 나한테 주시는 경고구나, 이거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자 하되.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킨 게 아니라 저런 소리 하는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왜 잡으려고 했겠어요? 뭐 잡아다가 감사하려고, 귀한 말씀 주셔서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대접하고 섬기려고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공격하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이거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 두려워해서 망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떠나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막 자기가 드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환영하고 다윗이 인기가 많아 보이니까 그거 못 견디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던 사울.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기에 연연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잡혔다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협박하죠.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 같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울타리로 포도원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망대를 세워서 경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악한 농부들처럼 잘못된 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두려웠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